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군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참 멋있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답은 바로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헬퍼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바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는 바로 만군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끝나요. 설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하는 게 설교예요. 다른 거 뭐 있어요? 뭐 양육하는 제자 훈련도 뭡니까? 제자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잘 가르쳐라. 잘 너희들이 배우고 잘 가르쳐라.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세게 얘기했어요. 그 설교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잘 꺼려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디모데가 잘 기록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뭐라고요?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써 있어요. 그 뒤에 앞에 거만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야,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책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나의 생명과 나의 길과 나의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책이라고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올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마지막은 뭐래요? 이리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쫓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기 쉬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셨죠. 보면은 제가 추룰리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천지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두 번이나 진실로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7년 하려면 잘 이겨갖고 우리가 믿음이 다 성장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쁨을 드리는 믿음이 되어갖고 천국 올라간다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생명의 새 언약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친히 뽑은 제자들 중에 배반한 자도 있었고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십자가상으로 올라가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또 주신 게 뭐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영적인 씨름과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뒤에는 이르가 하나님의 전신의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게 싸워서 하나님 앞에 능히 서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취하라는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지난주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전했어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걸 오늘 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키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시편 121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어떻게 지켰냐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답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한다는 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주 파수꾼, 최고의 파수꾼이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걸 성경은 다른 데서 뭐라고 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손바람만 이렇게 눈이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겨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우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밤의 달이나 그 밤의 그 여러 가지 어둠의 어려움을 속에서 지키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어떻게 지킨다고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 7년 환난 들어가요? 빨리 대답해봐요. 7년 환난 들어가요? 왜?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켜주느냐? 모든 환난을 명쾌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영혼까지 지켜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자주 여러분이 암송하고 힘을 받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7절에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실한 말을 두 번씩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환난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거처는 어떤 환난의 바람도 들어오지 못했어. 이때까지 성경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환난의 바람이 못 들어와요. 그 환난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우리 믿음이 더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분량으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시험,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기 위하여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주기 위한 그런 시험을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부터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라는 과정을 두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도 또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진실로를 두 번씩 하면서 얘기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믿어야지 뭘 믿어요? 서신서에 있는 거, 야고보의 누구, 베드로의 누구, 작자미상의 누구?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은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갖다가 신학의 자료로 넣어갖고 외려 굉장히 주님의 말씀보다도 막 상위로 올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예를 들면서, 저는 예는 세상 예화를 안 들잖아요.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말씀하신 그 4,000년 동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앉은 데서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의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 열천의 비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슬기로운 게 지혜로운 거죠. 어리석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비유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얘기한 중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24절, 26절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나의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고 26절에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다 멸망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놀래는 건 좀 덜 놀래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이나 그런 학자와 같지 않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일성이 뭔지 알아요? 천국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볼륨이, 그 양이 신약 성경의 페이지보다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는 천국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씀의 하나님, 바로 천국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을 알리는 거예요. 천국의 메시지를 처음 선포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시는 주님. 왜? 주님께서 이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실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뉴 테스트먼이라 그래요. 새 언약.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천국이 있는 것이 바로 뉴 테스트먼트예요. 이 천국도 이렇게 보니까요. 마태복음 상황에서 쫙 나오는 그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천국이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쫙 내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 하나 서신서에는 하나 거기 있더라고요. 참 메시지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쫙 4,000년 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얘기하자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러죠. 상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상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넘어져 멸망하게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우리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경에는 다 있는 말들이 다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르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통해서 얘기한 걸 굉장히 중시 여겨야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그런데 거기 무슨 환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아까 5장 24절이 그거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나란 말 안 하고 바로 급하게 두 번 얘기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또 얘기를 해.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 여기 분명히 거기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말씀 속에 바로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 호령하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 듣고 그냥 우리가 그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처럼
거기로부터 오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형체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면 끝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도 그러잖아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환난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야, 내가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인자가 온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온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인자가 오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메인 사역이 그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옆으로 사이드로 가서 이상한데 뭐 그런 환란으로 들어가요?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구약 시대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토칠적 애비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 우르를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불러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거기 모습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나갈새 갈 바를 자기가 받을 기업이 어딘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임하면 그런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또한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 많은 묵배를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출발이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출발.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어서 결국은 100세 난 아들을 바침으로 그 의의를 증거를 확실히 받았지. 증거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얘기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그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내 자손이 그 후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 잘 지내다가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 지낼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 때가 출애굽 때 이전에 400년이 넘는 그때 430년 이전에 그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니까 그 많은 숫자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죄 종살이 하던 400여 년 동안 430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성경에는 구원이란 말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구원받았다 오케이.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면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이 첫 출발을 하고 25년 후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었죠. 그리고 우리 생활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점점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빨리 이제 말씀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25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모세라는 종을 택해서 지도자를 삼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여정과 40년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그 모세의 그 사명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약속을 지켜서 들어가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하나님의 약속의 명예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100%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 구약이에요. 그 말 안 듣고 낯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다 들어갔다. 우리도 좀 낯선받고 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데려가 안 데려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전환점으로 맞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며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다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이 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출애굽 여정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아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유사들을 있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리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의 지금 시편 121편에 있는 요 모습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신 게 바로 출애굽의 여정과 40년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그 모습이 시편 121편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들이 위험한 그 광야 사막에서 돌변과 정거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식물이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거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옷이나 발이 부르트지 옷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황무지와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며 인도하셨음을 설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선민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하시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인내함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싸움에서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환난과 고난의 때를 피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죄 종살이하던 회중들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선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새 언약의 땅인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40년 광야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며 나의 거처이며 화가 미치지도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길에 저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사자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모든 길에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화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주의 사자들로 주님을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장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 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와 계시는데 왜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요.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험의 때에 안 들어가요. 왜 사도행전 18장 22절 이런 것을 자꾸만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만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7년 하여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들이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한단이 맞자마자 이제 마지막 심판의 주로 그때 주님께서 지상재림해갖고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상재림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중으로 오셔요. 우린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있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몸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이 부패된 것이 부패되지 않은 것을 믿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5절 하는 말씀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 그때가 뭐냐면 바로 모든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할 때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 재앙이 막 임하되는 이제 환란이 바람이 불어서 7년 환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름은 호명돼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심령들을 다 저 천국으로 욥을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마지막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